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어려운 주제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초대교회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대략적으로 확정진 것은 대략 325년에 이것이 이제 회의에서 최초로 이슈가 되고 이것이 확정지는데 150년도 더 걸렸어요. 이 주제가 이게 진짜 가짜냐. 그러다가 대략 400에서 500년 사이 그 어간에서 이게 정교리로 확정됩니다. 최종적으로는 451년에 칼케돈 공의에서 이것이 이제 교리로 확정이 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 그 당시에는 이단되면 죽였죠. 자, 이 중요한 교리가 문제는 인간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지혜와 어떤 것으로 다 설명해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이 삼위일체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철학자가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갔겠죠. 인간이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수많은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별의별 방법으로 인문학적 방법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수준이 무엇인가? 내가 정의한 하나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 공부 많이 했죠. 공학을 다 공부해서 박사까지 했고 심리학을 공부해서 또 박사까지 했고 상담학을 해서 또 박사까지 했고 경영학을 해서 또 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고 최근에는 또 음악을 또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 저는 평생에 공부를 손을 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또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할까? 뭐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뇌가 자꾸 녹이 슬어요. 치매에 빨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학비를 내면 제가 세금을 좀 면제받아요. 그 돈을 안 쓰면 세금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 기왕 세금 낼 거 내가 학비 내고 더 배우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려운 거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이제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고 그래. 어쨌거나 신학을 내가 박사까지 공부했잖아요. 교회사 박사 공부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만 10년 동안 내가 박사학위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만하다고 하면 내가 아는 것은 1억분의 1도 안 돼. 내가 1억분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설명으로 뭔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주 작은 부분만 설명하라.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가르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신비이지만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첫 번째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나눠서 부르는 이름이지 그 실체가 나눠지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게 되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따로 부르고 그것을 따로 설명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위격으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위격이 그럼 뭔가? 이것 설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위격으로 세 분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설명으로 안 돼요. 뭘 한다?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신앙이라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게 빠를까요? 이해하는 게 빠를까요? 뭐가 앞서야 합니까? 이해되어야 믿는다. 믿어야 알아진다. 어느 게 맞을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일단 믿고 봐야 합니다. 믿어야 그 다음에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믿지 않으면 성경이 보면 전부 다 너무 허구입니다. 야,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에 창조한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께서 막 실험을 해가지고 뻥 하고 터뜨려서 뭘 만들었다 그러면 뭐 설명이 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라 성경에 처음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사라가 말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사라가 말이죠. 그때 임신했더라. 사라가 근데 96세가 되는데 96세 하나님이 경수도 다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지금 월경이 다 끊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앙으로 믿으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기도원 군사가 300, 처음에는요, 기도원이 말이죠. 야, 저 이방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말이죠. 다 물려 모았어요. 젊은 사람이고 뭐 얕은 뭐 남자가 힘쓸 수 있는 사람 다 모아라 해가지고 다 모으니까 36,000명이 모였어요. 저쪽은 100만 명이 오는 100만 명 300.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36,000명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좀 줄였어요. 3만 몇천 3,000명을 줄였어요. 하나님 됐습니까? 아니 너무 지금도 너무 많대. 아니 저쪽은 100만 명인데 3,000명을 가지고 뭘 해요? 더 줄여. 어떻게 줄일까요?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이스라엘 땅이 사막 땅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 쳐박고 물을 그냥 마셨어요. 자, 머리 쳐박고 물 먹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 그 대신 앞으로 똑 떠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만 골라. 그러니까 300명만 골라졌대요. 그래서 이 300명하고 100만 명하고 싸워가지고 300명이 이겼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저쪽에는 전쟁을 작정하고 군대가 무장하고 오는데 이쪽은 무장도 별 것 없어. 이스라엘 평화시대 사사시대니까 그때도 아주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거기서 300명 뽑았는데 이겼다니까. 이것을 믿어야 이해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아니 그것도 동정녀에게 태어났대.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기독교에서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성령 훈련을 많이 받고요. 파키스탄에 내가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이죠. 안수한 적 환자가 나으니라. 쓰러져 있는 자가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파키스탄에 갔는데 제가 첫날 기도해서 병을 낫은 사람이 200명이 넘었어요. 내가.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약도 한 방 안 줬는데. 기독교는 믿는 종교입니다.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 연대, 고대 박사야.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믿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저도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했잖아요. 국내에서 신학 박사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고 믿는 종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의 믿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은 삼위격으로 존재합니다. 위격이 또 뭐냐? 이것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하시는 기능과 일들이 조금씩 특징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할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잘못한 사람들 멸망하게 만들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는 뭐다?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것을 인성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도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빼고, 어쨌거나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때리면 아파요. 예수님도 피가 있어요.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짜로 그냥 귀신처럼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육으로 오셨고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내 죄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내 죄가 없어지는, 사죄받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게 되면 뭐예요? 은혜로 내 죄를 대신 져주신 분, 그것을 구세주라고, 세상을 구원하신 분, 구원주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내 대신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본 적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게 되면 나의 구원주로 내가 믿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위격 중에 성령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착하게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 가운데서 내 생각에서 성령님은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내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제 위격 하나님 중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성목사가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 환자가 일어나더라 하는 역사하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런 선택도 하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감동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니고 성자 하나님 아니죠. 그분은 둘 다 지금 하늘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늘 소통을 해야 돼. 왜? 내 안에 지금 계시니까. 지금 막 성질 날라고 그래. 막 욕하고 싶어. 성령님 내 지금 어떡할까요? 이거 성령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아유, 난 너무 귀찮아. 일어나기도 싫어. 성령님 나 일어나기 싫은데요. 어떡할까요? 성령님이 그래 너무 피곤하니까 쉬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귀찮지만 일어나서 움직여.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의 하나님을 한 번도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갑니다. 구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가? 아이고 오늘 세례 받았어요. 예수 세례 받았어요. 윤지수가 세례 받았지. 세례 받는 순간 내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구원받은 백성, 세례 받은 백성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옛날처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얻을 거예요. 그 구원은 완성 안 됩니다. 구원은 내가 일회성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은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내 삶으로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뭐냐?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각각 하는 역할과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가 우리가 구분해서 그렇게 부를 뿐이지. 그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해가 되나? 이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나도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요거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양자의 영을 내가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 영이 지금 이때까지는 마귀의 영인데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의 영을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의 영을 내가 받게 되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우리 원이 키울 때 내가 기억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놈이 다칠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어디 빨리 뛰어가도 내가 막 뛰었다가 왜 넘어지면 다칠까 싶어서 그만큼 사랑했어요. 놀이기구 타고 싶다고 하는데 위험한데 태울까요? 안 태울까요? 안 태웁니다. 애는 막 천방지축 타고 싶다고 하지만 타는 거는 좋은데 애가 다칠까 싶어서. 야, 그때는 말이죠. 어찌어찌하여만 제가 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에버랜드를 1년치를 그냥 공짜로 다닐 수 있는 1년치를 끊었어. 틈만 나면 에버랜드 가서 애들 놀아라 하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위험한 건 타지 마라. 항상 하는 것이 위험한데 가지 마라.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어떤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살아가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삶 가운데서 주변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 때로는 내가 잘 살아도요, 주변의 환경이 전쟁이 나면요,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 전쟁의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폭격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얼마나 거기 건물 성한 건물이 없이 다 아파트가 다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디 삽니까? 지하 벙커에 삽니다. 폭격 맞을까 싶어서. 거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어요.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식기나 제대로 하겠어요. 쿠킹하는 거 없으니까 화구 하나에 말이죠. 열몇 가구가 번갈아 가면서 쓴대요. 얼마나 주부는 말이죠. 그 요리 못하고 씻지 못하고 설거지 못하면 참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게 그냥 샴푸 싹 하고 세수 싹 하고 오늘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아침에 아니 그냥 목욕도 샤워도 하면서 싹 하고 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물이 넉넉하니까. 근데 전정통에 수도가 다 부서졌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 한 당 양봉 들고 와서 온 식구가 그걸 가지고 다 씻어야 될 만큼 불편하죠. 예수 믿는다고 이 전쟁이 피해질 수가 있나요? 나는 예수 잘 믿어도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살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해요. 성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된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세요.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건 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내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때 내 죄가 깨끗하게 다 없어집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공로를 뭘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 죄가 깨끗이 없어지고 내가 죄인에서 갑자기 의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십자가 공로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믿고 고백을 했더니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확 바뀌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아이고 2000년 전에 청년 하나 죽었는데 그게 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령님. 성령님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령님은 뭐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뭔가? 나를 인격적으로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같이 함께 살아가 주시는 분이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요. 아, 이 성령님 이거 참 헷갈리네. 성령님 내 마음에 있으면 나를 그냥 확 좁혀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게 하면 좋겠는데, 야, 내가 그냥 성령님 뜻대로 뿌리고 내 성질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아니 말리지도 않아 성령님이. 헷갈려.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 범죄의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안타깝게 쳐다보시지. 그러면 안 돼,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내 자녀가 있어. 내 자녀가 내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숙제도 잘해가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지. 아이고 얼마나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동이지. 반면에 이놈이 돈 주고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제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타까워. 저 젊음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 배움의 시간 기껏해야지 10년인데 저거 열심히 하면 지 인생이 도움이 될 건데 나는 언젠가 곧 죽고 지 세상이 될 건데 지금 기회를 주고 공부를 시키는데 저게 지금 엉덩이 뿌리 나가지고 공부라고는 안 하고 맨날 끌렁패하고 돌아다니면 부모는 어떨까요? 마음이 안타깝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엉덩이 뿔난 것처럼 살아가면 성령님은 안타깝게 나를 보고 있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합치된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때로는 껴니다. 윤집사야 그래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네 당뇨병 걸려 죽어. 너 혈압 때문에 죽어. 그런데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6개월 전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도 내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인격의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의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누구 복일까? 내가 복 받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내가 복 받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는데 내가 그 순종 안 하면 누가 손해봐? 자기 자신이 손해봐. 성령님은 그런 존재예요.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항상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살아. 생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해. 생전에 성령님께서 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냥 뭐 교회 와서 주일날 목사님이 몇 장 찾아라. 그때만 한번 펴보는 그냥 아주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 그러면 안 되지.
성령님은 날마다 성령님의 말씀이 내가 때우도록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늘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소통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 힘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축 처져 있을 때 일어나라! 지금 힘내어서 다시 살아가라! 그렇게 힘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바르게 역사할 수 있음을 오늘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아까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혼자 살아갈 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사랑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때 나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중의 새와 별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먹는 거 걱정하나 입는 거 걱정하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다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함부로 하실까 보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걱정을 주고 내게 염려를 주고 내게 공격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까불거나 교만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 저는 신학책을 아마 저보다 더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학서적을 거의 다 읽었어요. 서울장신에 있을 때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교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장신대는 뭐 다 읽지 못해요. 장신대는 제가 접근 못하는 교재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교수 이상만 볼 수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장신대는 아마 책을 내가 한 3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신학책을 많이 읽었지만 10년 동안 내가 신학 박사로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 1억분의 1도 몰라.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만은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 뭐예요? 내 신앙.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를 공부하고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더 커진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죄인에서 무조건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도저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아예 노래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우리가 나된 것은 모두가 다 뭐다? 은혜라. 지금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은 뭐다? 은혜라. 내가 지금 서울의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건 뭐다? 은혜라는. 내가 성남소망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뭐다? 은혜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 살게 된 것도 뭐예요? 은혜다. 은혜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뭐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죄는 도말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성령님. 자,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성령님과 소통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변화하려고 말이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령님에 순종하면 내가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말씀이 떠나고 목사님 설교가 떠올라서 내가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거기 순종해야 되면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소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대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인데 사모하고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지금 밥 먹고 부목사들 그냥 지금 생활이 궁핍한데도 사모는 날마다 목사는 걱정이 많아가 근심 걱정이 많은데 사모는 걱정이 없어.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 사모는 천탁살이가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모가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목사님 월급 조금 줘도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 속에 살아가다. 아니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기쁨이 올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희락, 그 다음 화평. 전쟁을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화평을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화평이 없어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하루하루 밥 먹는 것이 걱정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걱정이야. 우리나라 물가 올라간대.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들이 지금 현재 대학 나오고 잘 사는데도 걱정, 다 걱정입니다. 아이고 젊은 새끼 저거 직장 생활 힘들다는데, 아이고 젊은 새끼 저건 말이죠, 뭐 때문에 힘들다는데, 그게 말로 내 짐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의 사람, 아이고 걱정, 저 집을 어떻게 사는데 먹거리도 없고 지금 너무 가는데 내일 먹을 살도 없다는데, 근데 그 집은 걱정이 진짜 없어. 화평해. 누가 화평을 주신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고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같으면 내가 성질 바락바락 내고 욕이라 하고 이럴 건데, 성령 충만하면 되면 화를 잘 안 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그냥 뭐 화를 안 내고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면 위에 한 사람 누가 내 직장 상사나 누가 한마디 하면 그 성질도 안 냅니다. 그런 사람하고 살면요 정말 힘들어요. 부하 직원들이 상사가 아주 성질 지락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상사 피해 다녀야 돼. 눈 마주치면 또 욕하니까. 그런데요, 참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자비와 양선, 옥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랑의 열매를 내 손과 입과 내 행동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삶, 또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과 기도하는 삶,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아가 말이죠.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160 몇 명이나 모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빵도 부족하고 우유도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했어요. 아이고, 있는 거라도 차를 차려야지. 160명 애들 쭉 앉혀놓고 있는데 음식이 불과 한 20명 먹을 것밖에 없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애들 먹일 지금 음식도 부족하고 빵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밥 먹는 중에 배이 짤짤짤 울리면서요, 옆에 빵집 주인이 빵을요 한 트럭을 싣고 왔어요. 왜 그랬어요? 배달하는 차가 오늘 안 와가지고 이놈의 빵 잔뜩 만들어놨는데 이걸 배달이 안 돼가지고 이거 빵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빵 공장 다음 지금 차 또 구워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디 빵 소비가 안 돼서 목사님이 빵 이거 애들 나눠주세요. 빵을 한 트럭이나 갖고 왔대요. 조금 있으니까 우유차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유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말이죠. 다음 차수에 지금 우유를 짜야 되는데 이 우유가 지금 배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통을 비워야 되는데 빨리 목사님이 이거 애들한테 나눠주세요. 우유를 그냥 또 트럭을 싣고 왔더래요. 조지 물러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섬겼고 성령님과 늘 대화하며 그 고아원을 오랫동안 섬겼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단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의인들의 삶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삶을 맺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과 교통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